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교동문은 32번입니다. 시편 71편, 교동문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546장을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시고 되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말문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죄의 회개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사죄의 은총을 더하사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하시고 성령의 거듭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산제물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여러 가지 형편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하여 고생하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그 어려운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근심과 걱정하는 일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모든 형편에 은혜 더하셔서 근심과 걱정이 도리어 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도리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듣는 귀가 복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에 나아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이곳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며 이곳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큰 뜻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들은 서로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에 당략을 위하여서 자신의 당의 이익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갈려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정치가 빨리 안정이 되어서 서로 찢기고 나뉘어진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원과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주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통건과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605조 구약성경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길르앗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싸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찬양합니다. 성령의 바람 불어와. 소서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찰을 하고 또 조사를 하고 해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해 내려고 합니다. 이번 제주항공이 무한비행장에서 큰 사고를 당했을 때에도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의문부호를 찍지요. 그 왜 거기에 콘크리트 장벽을 세워서 큰 사고를 더 크게 만들었냐? 그걸 누가 만들었냐? 그곳에서는 그게 세워져서는 안 되는 곳인데 라고 말을 하지요. 이처럼 큰 결과가 있다면 원인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시드기야 왕 9년 10월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9년 10월 11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을 함락해 하기 위하여서 토성을 쌓았어요. 쌓고서 버틴 기간이 언젠가 하면 11년까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다. 9년 10월에 포위를 했으니까 약 2년 가까이를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성 안에 비축하고 있는 식량이 이제 거덜났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말씀에 나와 있듯이 3절에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이제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어요. 그런데 마침 4절에 보니까 성벽이 파괴되었어요. 성이 뚫린 거예요. 이제 곧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밀고 들어올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틈을 타서 성문이 파괴됨과 동시에 왕의 동산 견문길로 왕과 신하들 군대들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급하게 도망을 간 거예요. 갈대아 군대가 예루살렘 도성을 정복하고 나니까 왕이 없잖아요. 왕이 어디로 갔느냐 확인해 보니까 도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쫓아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사로잡았다. 왕을 사로잡은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붙들려서 어디까지 끌려왔는가 하면 리블라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있는 곳으로 끌려왔어요. 신문을 받았습니다. 신문을 받고 나서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으로 두 눈으로 본 것이 뭔가 하면 자신의 아들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목베임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광경이 마지막으로 그가 본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어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더라 라는 거예요. 왜 이런 비참한 한 나라의 왕이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야 했는가? 막을 수는 없는 것이었을까? 이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앞선 많은 선지자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전쟁은 집니다.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예언을 했느냐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시드기야가 바랬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예언의 말씀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언의 말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이렇게 또 예언을 했어요.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기는 하지만 그 두 눈으로 바벨론 땅을 보지 못한다. 눈이 뽑힌다는 거지. 이런 예언을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미 시드기야는 선지자들의 말을 통하여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목숨을 구하고 민족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는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혼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셨고 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연합군이 이스라엘 유다를 치러 왔지만 성가대를 앞세워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서 칼과 창으로 싸운 전쟁이 아닌 이긴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왕을 세우셨고 또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서 아수르 군대, 대적할 수 없는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나라를 구하는 그런 왕도 세우셨어요. 그리고 요시야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다시 한번 부흥의 기로에 서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북쪽에 세워졌던 베델의 그 산당들을 무너뜨려서 단과 베델에 있는 단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왜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은 시드기야의 이 시대 11년 이때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그들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이 아직도 희망을 가졌고 아직도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왕을,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히스기야라는 왕을, 요시야라는 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열왕기를 읽어왔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어요. 여호사밧 이후의 왕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여호사밧과 같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 다음에 왕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왕이 되었어요.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드려서 인육제사를 드리는 그런 험악한 왕이었어요.
요시야 다음에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요시야 이후의 왕들은 자동 승계가 되어서 왕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강대국에 의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강제로 세워진 왕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앞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다윗이나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와 같은 왕들의 그 치적을 보면 하나님만 섬기면 뭔가 변화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연약한 유다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그가 다스릴 때 강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예언자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분들이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그 믿음이 약하여지고 세속에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욱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데 시드기야 임금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바벨론에게 배반을 한 거예요. 바벨론이 세운 왕인데 바벨론을 배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벨론이 쳐들어오지요. 하나님께는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요시야 임금이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을 정결케 하지요. 어떻게 정결케 합니까?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 깨끗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도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런 우상들을 갖다 놓는 격이 되어버렸으니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었으니 이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왜 그들을 이끌어내셨는가 하면 세상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끌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끌어낸 거예요. 그런데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25장을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얼마간의 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났어요. 여호야긴 왕도 끌려갔지만 나중에 풀려났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다른 여러 왕들과 같이 대접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린 것 같은데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떠나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초토화가 되고 심지어 하나님이 계셨던 성전, 그 성전마저도 하나님이 버리신 이유는 그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많은 옛날 성도들이 사용했던 예배당이라고 하여서 보여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터만 남아있어요. 터만 남아있는데 그 당시의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나가 있을까? 왕성했던 그 복음의 도시들이 다 이제는 이슬람권이 되어버리고 불신자들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사모하는 자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이에게도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요. 끌려간 이후의 삶은 처참하게 이를 데 없어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결국 이들이 망한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들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의 말씀을 바록을 통해서 두루마리에 적어서 건네줬습니다. 바록을 통해서 받은 예언서를 왕의 신하가 읽어요. 읽고 난 부분, 나머지 부분들을 칼로 쭉 째서 화로불에 던졌어요. 태워버린 거예요. 예언자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시했어요. 결국은 무시하고 예언자의 말에 대하여서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을 곧게 세우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결국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해볼 게 없어요.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셨던 성전을 버리기까지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엄청난 배신감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배신감은 왕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조차도 또 많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서조차도 가증한 일들을 성전에서 행하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욕하며 죽이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예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던 거지요. 결국은 멸망을 자초한 것은 그들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바벨론을 나왔는데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의 족장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 야곱과 같은, 다윗과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 왕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가 필요한 거예요. 비록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놓은 것이 아니었어요. 인류 구원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구원하지 않으시고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 감격을 세상 속에 펼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시드기야 왕 11년에 바벨론의 포위를 당하여서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고 죽임을 당하고 처참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왕인 시드기야도 붙들리고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목베임을 당하여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또 그 자신은
두 눈이 뽑히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예언자의 말씀이 하나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는데, 미리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순종했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 여기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핍박했던 저들의 결과가 이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2장을 찬송합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늘 조심하라.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도 배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바른 지표를 찾아 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과 그 가정, 직장과 산업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 너무 많이 추웠어요. 조금 풀리기는 했는데 또 추워진다 하죠. 건강에 유의하셔서 한 주간 잘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부르고 통성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 깨져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오랜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를 예배대사 늘게 채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또 우리의 어려움들, 아픔들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도리어 변해서 큰 기쁨과 감사로 맺어가는 한 주간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드기야와 그의 시대에 참으로 비극적인 역사를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말씀 주셨고 피할 길을 이야기하셨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또 사람들을 의식해서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인도하셔서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 뜻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 많지만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준비된 것 없지만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피할 요새, 나의 바위이십니다.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이여 인도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원석들이 한 주간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 속에 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야락한 성도들 강건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는 일에 주의 은혜로 넘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산업에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소서. 하나님 섬김이 복되게 하소서. 믿음이 끝까지 이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예언자들을 통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귀 기울여 들으며 순종케 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어 가야 함을 당연한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들이
시작하였음에 끝까지 믿음으로 마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성도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한 주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저들의 삶에 드러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권속들에게 있어서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